2023년 이 8월의 첫 번째 주일에 모인 포도원 교회 가족 공동체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식탁인 성찬상 앞으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 세끼 밥을 먹을 때마다 그 밥 주심에 감사하여 드리는 식사 기도처럼 매월 한 달에 한 번 성찬이 베풀어질 때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오니 이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 이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포도원의 가족 가운데 육체가 아픕니다. 늙어서 힘이 없습니다. 병이 찾아왔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겹습니다. 쓸데없이 정신에 우울이 찾아오고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또 지난주에 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그 슬픔과 별일을 당하여 아파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의 떡을 떼는 순간, 그리고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핏잔을 마시고 받는 순간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찬을 통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좀 전에 우리 광고 시간에 서장로께서 이런저런 광고를 한 가운데 참으로 마음에 어려운 광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은봉 집사님 가정에 돌발적인 아픔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 집사님의 남동생 되시는 그 조일하님께서 55세의 나이, 10년 가까운 그 통증과 어려움을 견디며 투병하다가 월요일 아침에 별세를 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그날 그 55세의 아들을 가슴에 묻는 어머니, 83세의 은호 어머니 김경자 권사님께서 그 아들의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오후 시간에 숨을 드신 거죠. 같은 날 몇 시간 차이로 형제와 어머니를 별리하신 우리 조 집사님은 물론 그 형제분들의 그 슬픔을 우리 그 가족이 아닌, 당사자가 아닌 우리들이 어떻게 다 그 아픔을 표현하고 형언할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그 아픔을 다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만 한마디 한다면, 그래도 뭔가 한마디 한다면 인간의 생사화복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그 한마디 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인간의 생명에 관한 일은 절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래도 조금은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어쩌면 평온한 삶을 여전히 이 시간 속에 씻어가며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엊그저께 제 아내와 저녁 식사하는데 우리 조 집사님께서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오히려 제 아내를 위로합니다. 지극한 슬픔을 당한 나를 위로하느라고 얼마나 힘드셨는지. 오히려 사모님을 위로하려고 제가 전화했어요. 그 이야기를 제 옆에서 들으면서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제가요. 동생과 어머니의 일 모두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받아들이며 모든 형제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그 사랑에 그냥 감사드리라는 말씀이었죠. 오늘 말씀, 방금 전에 신휘숙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읽어주신 그 말씀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인간사에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명제가 아닌 그 반대로 가장 기쁜 그 결혼이라고 하는 명제, 슬픔이 아닌 기쁨이라는 명제 앞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섭리를 받아들이는 오늘의 말씀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40살이 되었습니다. 이삭의 엄마 사라는 이미 3년 전에 죽었습니다. 자, 이삭의 어머니가 3년 전에 죽었고 이제 이삭은 40살이 되었고 아브라함 자신도 140살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아들을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이 결혼 프로젝트를 이제 착수한 내용이에요. 창세기 24장 전체가 가장 긴 한 부부의 결혼 스토리인데요.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자기 아들을 제외시키고 엉뚱하게도 종 엘리에셀이라고 이름하는 평생 함께 자기 집에서 종살이한 그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다짐을 받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결혼시켜서 지금 며느리를 내가 봐야 되는데 너 반드시 이렇게 해라. 반드시 아무 집에나 가지 말고 저 어디쯤에 가면 우리 인척들, 우리 할아버지의 아들들, 즉 내 인척들이 거기에 있어. 반드시 다른 데로 가지 말고 거기에 가서 그 인척 중에 한 아가씨를 내가 선택해봐라. 그렇게 하기로 지금 나랑 약속을 하자. 근데 약속을 하는 방법이요, 새끼손가락 걸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짐승을 잡아 죽이고 이것도 아니에요. 너희들이 손 가져와라. 아브라함이 그 종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체의 가장 은밀한 부분, 성경에는 그것을 허벅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환도뼈, 옛날 번역에는 환도뼈 아래라고 했는데 아주 가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남성의 성기 부분입니다. 거기에 그것을 손을 잡고 손을 함께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의 그곳에 넣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약속의 방법이 왜 그럴까? 자, 거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남성의 신체의 가장 은밀한 부분, 거기는 한 인간의 생명의 출발, 정액이 보관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생명의 출발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할례를 명해서 거기에 그 끝에 상체기를 내라는 명령을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깃든 곳이에요. 인간의 생명의 완전히 근본,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의 부분,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거룩과 그 신중함, 그리고 남성이라고 하는 그 신체의 중심이라는 그 남성의 권위와 주권을 상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손을 넣고 약속을 한다는 것은 절대 권위고, 이건 흔들릴 수 없는, 하늘을 걸고 하늘 앞에 맹세하는 거죠. 자, 그렇게 굳건한 의미의 약속을 그렇게 한 거죠. 이 종은 그 약속을 받고 알겠습니다 하고 주인이 마련해준, 그 아브라함이 마련해주는 낙타 10피를 가지고 거기에 혹시 신부감을 만나게 되면 그 집에 주어야 될 아주 진귀한 금은 보석과 그 예단을 잔뜩 싣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종이 평생 아브라함의 집에서 종 노릇을 했지 무슨 여행을 했겠어요? 무슨 여행을 해서 왔다 갔다를 하지를 않았거든요. 아브라함이 지목한 그 집이라고 하는 곳은 거기서부터 800km, 부산에서 출발하면 서울이 428km입니다. 그러면 거의 그 배쯤 되는, 어쩌면 부산에서 백두산이나 신의주 거의 그 곳에 이를 만큼의 한반도를 관통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렇게 머나먼 거리를 그 낙타들을 몰고, 그리고 수행원들과 함께 걷고 계속 걸었던 것이죠. 드디어 이쯤이겠다. 여기가 바로 우리 주인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주인님의 인척이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여긴가 보다.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성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이 종이. 근데 그 기도가 상당히 리얼하고 아주 유치원생같이 하는 기도지만 정말로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기도예요. 이런 거였어요. 주님, 제가 이 우리 주인님의 명을 받고 여기까지는 왔지만 제가 그 아가씨를 어떻게 만나야 될지 저는 도저히 모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생각을 기도로 말해요. 지금 이제 우물에 와 있는데 누군가가, 어느 아가씨가 오든지 어떤 아가씨든지 상관하지 말고 제가 아가씨 물 좀 줘요 했을 때 필요 없다거나 뭐 싫다거나 퇴박을 놓거나 하는 건 그건 무조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 물 가져왔어요 하고서 나에게 물을 줌과 동시에 여기에 있는 이 낙타, 어마어마한 낙타들이 어마어마한 물을 마시게 되는데, 어머나 아저씨뿐만 아니라 제가 이 낙타에게도 물을 데려다 줄게요. 이렇게 말하는 아가씨가 있다면 그 사람이 우리 주인님의 며느리감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이었는데 저벅저벅 어디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순간에 그 아가씨를 보자마자 어쨌든 기도를 그렇게 했으니까 아가씨에게 물었죠. 얼굴도 아리답지만 척 봐도 결혼을 안 한 미혼 아가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가씨 제가 지금 몹시 목이 말라요. 물 좀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가씨가 그러세요. 물 어렵지 않죠 하면서 자기가 동이를 내려놓더니 물을 드리는 겁니다. 아저씨 보아하니까 여기에 있는 이 낙타들도 지쳐있고 굉장히 지금 물이 먹고 싶겠네요. 계세요? 제가 얼른 가서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일게요. 종의 말 그대로, 종의 드린 그 기도 그대로가 마치 시나리오처럼 그대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타 보셨죠? 동물원에 가서 낙타는 사막을 장거리 여행하는 그런 짐승이기 때문에 한 번 물을 만나게 되면 물을 어마어마하게 그 덩어리에 비축을 한다 그래요.
낙타가 10마리예요. 그러면 이 아가씨가 이 10마리의 낙타에게 만족스럽게 물을 먹이려면 그 우물에서 이 낙타에게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될까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적어도 40번, 50번은 왔다 갔다 했겠다. 한 마리당 3, 4번씩은 왔다 갔다 해야 됐을 거예요. 왜? 이것들이 어마어마한 그 물을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4, 50번이나 되는 이 발걸음을 천천히 해가면서 꼬박 이 낙타에게 물을 먹인 그 아가씨를 보면서 이 종은 생각했겠죠. 이 아가씨구나. 바로 이 아가씨구나. 그래서 말을 걸었겠죠. 아가씨 집 어디예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누구예요? 형제 이수? 이렇게 물어볼수록 주인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가정, 그분의 딸이구나. 당신네 집으로 가서 당신 부모님과 이야기할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리브가라고 하는 이 아가씨의 손에 안내를 받아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만났겠죠. 그 집이 베풀어주는 음식을 먹고 씻고 그리고 여장을 풀고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이만저만해서 제가 이러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이 아가씨 리브가 당신의 딸을 만났더니 어쩌면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대로 행동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 아가씨 당신의 친척 우리 주인님 아브라함님의 며느리로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은 이 가정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어떻게 대답했는지가 바로 우리 오늘 신회숙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성경 내용이죠. 오늘 5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여기서 이 라반은 리브가의 오빠예요. 그리고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오빠와 아빠가 그 종의 말을 쭉 들은 후에 이거 그렇다면 당신 지금 이 스토리는 당신이 한 일이 아니라 당신의 그 주인님이 한 일도 아니고 여호와로 말미암았군요. 신께서 하신 말이군요. 신께서 하셨군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가부 된다 안 된다 우리가 말할 수가 없군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로 흔쾌하게 그 자리에서 결혼 승낙을 하지요. 그 결혼 승낙을 받자마자 그 종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져갔던 그 준비되었던 그 금은 폐물 이 신부감을 만나면 그 집에 전해줄 모든 진귀한 선물들을 다 꺼내서 그 아가씨와 그 리브가와 그 집에게 다 아낌없이 보물을 주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정중한 예의표를 한 거죠. 그래, 이제는 리브가를 신랑인 이제 이삭,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앞으로 데리고 가는 일만 남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날 밤을 자고 다음 날 아침에 그 리브가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종이 말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부모도 그렇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먼 곳에서 온 이 사나이가 말을 들어보니 이걸 확실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우리가 거부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까지 애지중지 곱게 길러온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당장 데려간다. 인간의 정이 허락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우리 한 열흘만 이 애하고 이제 마지막 정을 좀 나누고 싶어요. 열흘의 말미를 원합니다. 그러나 종이 아주 단호해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인데 그거 안 됩니다. 제가 데리고 가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사자인 이 신부가 될 이 당사자인 리브가 얘한테 직접 물어서 얘 의사를 좀 봅시다.
어떡할래? 여러분, 어떡할래? 너 어떡할래? 한 열흘만 엄마랑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리브가라면. 리브가가 간단히 대답했어요. 가겠나요? 즉시 시집으로 향하는 즉시 시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나 이분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더 이상 이 부모가 말릴 힘이 없었던 거예요. 즉시 시집으로 향하는 리브가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선언입니다. 천만인의 어미, 여성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여성에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천만인의 어미. 그리고 내 후손이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것이다. 원수의 성문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만약에 전쟁이나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무조건 이기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겨서 그 성문을 빼앗을 자가 될 것이다. 아주 이 세계적으로 놀라운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그 가정이 리브가에게 했던 그 축복은 그대로 됩니다. 리브가는 이삭에게 시집을 가죠. 그리고 쌍둥이를 낳습니다.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 에서는 따로 나갔지만 이 야곱은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두면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의 조상들을 낳게 되죠. 그대로 원수의 성문, 즉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자자손손 번성해서 오늘까지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가 든든히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리브가의 결혼 스토리.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이 미스테리. 뭐죠? 자, 아브라함 쪽에서는 며느리를 맞이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삭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아내를 얻는 자신의 결혼 이야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다른 사람이 아닌 종에게 그저 맹약을 하나 해 놓고 종을 보낸 후 그냥 기다립니다. 그리고 신랑이 될 주인공 이삭도 아예 이 혼사에는 아무런 등장하지 않아요. 등장인물이 아니에요. 아무런 말이 없어요. 또한 딸을 시집 보내라는 그 제안을 받은 가족들도 갑작스레 나타나 이 댁의 딸을 자기 주인님의 아들과 결혼시켜 달라는 그 제안에 어떻게 그렇게 흔쾌히 승낙합니다. 더 이상한 것은 리브가 자신이에요. 그렇게 애지중지 그 마음 곱고 착하고 이쁜 각시 하나가 너 저 사람 따라서 시집 갈래? 우리 엄마랑 한 열흘 정도 같이 있으면 안 돼? 아니야, 나 지금 갈래.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거죠. 이런 일사천리의 혼담 결정의 배경. 오늘 설교 말씀을 저는 가겠나이다, 이 리브가의 웨딩으로 잡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미스테리를 풀 수 있는 단 한 절의 성경 말씀이 50절에 있습니다. 이 5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50절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거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결혼 승낙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종을 심부름시켜 보냈지만 기다리는 일이 몹시 쉬웠습니다. 왜? 여호와께로 말미암을 터이니까. 신랑인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등장할 필요가 없어. 여호와께서 알아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저 종을 통해서 알아서 합당한 아내를 보내주실 터인데, 종은 종대로 주인님의 그 심부름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는 그 순간, 기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가씨가 등장해서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이 상황을 어떻게 야 이상하다 이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받아들였습니다. 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여기에 있구나. 아주 소름 끼치는 현실감을 느꼈죠. 이제 리브가의 결단처럼 우리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조 집사님의 가정에 있었던 그 슬픔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 상처와 아픔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에 리브가가 그 자리를 미련 없이 떠나는 그 결단, 그것은 경솔함이 아니라 용기죠. 우리는 때로 자녀들의 취업, 그리고 내가 직장을 옮기는 일, 이거 하던 일 그만두고 또 다른 일에 손을 대는 일, 또 결혼을 하는 일, 또 하던 일에 은퇴를 하는 일, 또 가족이나 친지의 죽음과 같은 혹은 병이나 어떤 어려움과 같은 어떤 중요한 순간들을 끊임없이 맞이합니다. 그때마다, 그 결정적인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가는 내용인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리브가들이 예수님께 시집가는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고민이고 뭐가 망설이고 뭐가 고민이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떠올리는 장면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결단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의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의미죠? 정말로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뜻대로,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했을 때 아버지의 원대로 되면 예수님께는 십자가, 죽음, 그 어마어마한 통증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원하심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그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심으로써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을 이루었던 것. 그러면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 리브가가 시집가는 결단처럼, 아브라함의 기다림처럼, 이삭의 침묵처럼, 그리고 종 엘리에셀의 기도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확실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8월 한 달을 살아가야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또다시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
떡과 잔을 받으며 아픔과 고통과 어지러움과 우울과 불안과 슬픔과 낙담 주님 치유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이 또한 새 힘으로 이 폭염의 계절 8월 한 달 더욱 강건하고 나의 삶의 하루하루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순간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